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노동자, 요즘은 일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오히려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노동자에 반대되는 말은 사용자지요. 그래서 일꾼과 봉사자, 우리가 봉사자, 보런티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일꾼과 봉사자는 품삯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품삯을 받는 사람은 일꾼이고, 그 다음에 삭을 받지 않는 사람은 봉사자죠. 똑같은 일을 해도요. 우리가 성경에 일꾼도 이런 말 나오지만 또 다른 비슷한 말로 품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꾼이나 품꾼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일꾼으로 일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킬 때도 있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꾼 중에도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이 있겠죠.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좋은 일꾼은 그 사용자나 아니면 주인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윗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분이 일을 시켰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좋은 일꾼이라 하지요. 만약에 손해를 입히면은 나쁜 일꾼이 되겠지요. 그럼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 이렇게 유익인데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기준은 양과 질과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열을 시켰으면 11나 12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일의 질을 1시간을 했는데 정말로 질 좋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은 그 10시간을 할 거를 9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건축물을 시켰을 때 6개월을 걸리는 것을 5개월로 단축을 시키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나면 금융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꾼이고 좋은 업체들이지요. 너무 일찍 단축하다 보면 공기 단축하다 보면은 부실 공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간을 잘 배분해서 또 노무, 인력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해가지고 하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과 질, 시간 이외에 일하는 사람에게 자세가 어떤 자세가 좋은 일꾼이냐 하면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로 양과 질과 시간을 이렇게 잘 사용해서 좋은 일꾼으로서 칭함을 받지만은 이 사람이 일하다가 뭐 성실하지 않고 놀다가 아니면은 점심때 시골 같은 데서 이제 술 마시고 이러죠. 막걸리 마시고 이러다가 너무 취해가지고 뭐 한두 시간 빼고 와갖고 이렇게 또 일한다든가 일은 10개도 안 하고 9개만 했는데 10개 했다든가 너무 자기 잘난 척만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참 좋은 일꾼의 자세라는 거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이것은 그 전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나 다 똑같은지요. 어디서나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 환영받지요. 근데 나쁜 자세는 어떤 거냐면 일꾼으로서 일을 시켰는데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 험담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일꾼들이 한 사람이면 시기할 필요가 없지만요. 2사람, 3사람 같이 일하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사람. 이런 자세는 좋은 일꾼의 자세가 아닌 나쁜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종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 나는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성실, 근면, 정직,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양과 질의 시간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과 소명을 불평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교만하면서 양과 질과 시간에 있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축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거기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지요.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이건 신실한 이야기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사람아 라고 뭐 이름을 부르겠죠. 누구냐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난 너 모른다 라고 할 것인가 하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5절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청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간구와 청원은 같지요. 여러분, 청구는 달라요. 청구는 빚진 사람이래요. 우리가 영수증에 청구한다 그러죠. 돈 달라고. 그게 아니라 청원해 주는 거예요. 빚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부터 10절까지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통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12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것은 보통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제자라고 해요. 오늘 17장 1절에 보면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그 제자를 넘어서 12명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역할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사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사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6절에 보면은 겨자씨하고 뽕나무 나오죠. 겨자씨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 중에 그 씨가 가장 작은 거지요. 그 다음에 뽕나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시카미노스입니다. 근데 뽕나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뿌리가 너무나 깊게 넓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캐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뽕나무를. 그래서 겨자씨와 뽕나무는 여기서 과장법을 썼다는 거예요. 과장법을요. 뽕나무를 바다에 넣으라는 것과 겨자씨에서 이렇게 믿음만 하는
그런데 아주 작다는 거. 그래서 과장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0절과 21장 21절과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뽕나무라는 말 대신에 산이라는 말을 해요. 너희들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고 이 산을 바다까지 빠뜨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 더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7절부터 10절에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5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말씀을 하시고 7절부터 10절에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제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무익한 종은 정말로 좋은 일꾼이냐 아니면 나쁜 일꾼이냐인데 무익했다는 것은 나쁜 일꾼이죠. 여러분 일꾼을 데려다가 밭에 김 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김도 안 매고 술만 마시고 그냥 바깥에서 잠만 잤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일꾼이죠. 무익한 일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반어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요즘은 잘 사람들을 이렇게 집에 초대해 가지고 식사하고 이러지 않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 마을에서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뭐 부모님 생일 이럴 때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요.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십시오. 근데 실제로 차린 것이 없냐? 그런 게 아니지요. 많이 차려놓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반어법이. 열심히 일한 종을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문자 그대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어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본문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청원을 하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5절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원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믿음을 더하소서 했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주라고 기록해놨어요.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큐리오스입니다. 한문으로는 이 주인 주자 써요. 이 재미있는 게 큐리오스를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 똑같이 이 주인 주자로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로드지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면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답을 알고 있지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사도들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했는데요. 1절부터 4절을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문맥에서요. 1절과 4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실족시켰을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7번씩 돌아오더라도 또 용서해 줘라 하는 거죠. 실족시켰을 때, 옆 사람을 실족시켰을 때와 용서해 줄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작게 그것을 끼친 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손실을 끼친다든가 나에게 명예를 치명적으로 만든다든가 했을 때 정말로 그걸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도 그것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의할 때 배고플 때 회의하면 사람들이 이게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대개 회의할 때 언제 합니까? 점심 먹고 배가 좀 부른 다음에 회의하지요. 그러면 신경이 날카롭지 않고 약간 배가 부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본질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 때는 그 용서도 해줄 수 있고 잘못된 사람을 품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정말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그 문제 중에 근원적인 문제, 송곳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론회 보면은 뭐 이상한 질문들을 하지요.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정말로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답변도 그렇고요.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말로 그 핵심을 볼 수 있었다는 눈. 우리도 정말로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더라도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 제를 드린 후 하나님을 만나지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 필요하냐 물었지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부요도 구하지도 않고 너를 대적한 사람을 죽여달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너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도 주고 그 외의 것도 다 주신다 했죠. 솔로몬도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서 너 뭐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주접을 중언부언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말로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대로인 거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토론회 봐도 그래요.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냐는 게 여기 나온다는 거죠.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한다는 거죠. 주일 성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거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사도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질문을 해야 답변을 이제 해줘야지요.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시기를 믿음은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다. 믿음은 질이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의 차이다는 거예요. 믿음이 양이 많고 양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지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죠. 씨 하나래요. 여러분,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깨닫고 실천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떤 뽕나무의 뿌리가 뽕나무가 가장 뿌리가 넓고 깊게 되어 있다. 이것을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바다에 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불가능과 불합리를 얘기하고 계세요. 뽕나무를 뽑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바다에도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걸 이루고, 소극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못하지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과 나는 능력이 없어, 가나안 땅에 가서 10명의 지도자들처럼 메뚜기의 믿음, 야 우리는 저런 사람 그 안악 자손 보고 그래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 할 수 없어라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것을 초월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냐 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불합리함과 불가능한 것을 초월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다. 이럴 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앞날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력 주시는 자니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게 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5절, 6절부터요. 5절, 6절부터 7절, 10절에 이게 약간 다르지요. 결이요. 그러나 이걸 깊이 상고해 보면은 자,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뽕나무더러 바다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데 이 능력을 너희들이 사용했을 때 너희들이 우월감이나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종이다 하는 거지요.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밭에 가서 일하고 와서 다시 또 주인은 놀고 있는데 너희는 밥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지 않냐? 종이라는 것은 아무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으로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자랑하거나 삭을 받거나 교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월감 가지지 말으라, 우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덴티티는 너희들이 종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큰 일을 했을 때 야, 나 왜 안 알아줘라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이라든지 있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아이덴티티가 종이다 하는 거예요. 종. 종은 어떠냐? 명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종은 원하는 대로 일하는 명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나 칭찬이나 보수나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쭐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한 일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는 감사나 칭찬이나 보수나 사례가 없다. 우월감 가지지 말라. 너희들은 종이다. 그리고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일을 100%를 아니면 120%를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겸손해라는 거죠. 겸손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충성된 종, 착한 종, 유익한 종이지만은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린 것 없으시지만 많이 드십시오라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동양에서는 특별히 겸손을 강조하지요. 어느 집단이나 어디나요. 불평과 교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 불평하거나 교만이 없어요.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일하고요.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푼다. 은총을 베풀어. 우리가 열심히 내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지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보다가 정말로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던 진국 같은 사람은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총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종이라고 했죠. 그러면 좋은 종은 절제와 신실을 통해야 된다. 나에게 능력 주신 그것을 잘 사용해서 교만 떨지 않고 교만을 억제하고 맡겨진 일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맡기지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죠.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았지요. 2달란트도 2달란트 더 받았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쭐해하지 말고 절제와 신실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꾼요. 좋은 일꾼은 절제와 신실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꾼에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말씀에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이요. 예배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믿음, 자란 믿음,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는데, 이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신실과 겸손함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믿음은 어떻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역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그 자란 것이 겨자씨 하나만 같은 아주 미약한 믿음이라도 거기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신실과 겸손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예배와 말씀, 겨자씨의 믿음, 신실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권속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